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무덤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혼자 외딴 섬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깊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른들. 소외감 못 느낀 사람은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는.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그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친구, 식구, 주위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소외되어서 점점 그들과 등지고 멀어져 가야 되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동화되어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믿지 않는 동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또 술도 마시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술도 못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시고 또 2차 3차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내가 이런 행위를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피해서 점점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식구들과 멀리 하는가? 아니면 신앙을 조금 포기해서라도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공부하면 니네들이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공부하고 세상의 물정을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주시니까 돈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모르고 그냥 뒤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나도 앞으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어쩌면 사업도 해야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고민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직장에서 이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직장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느냐. 내가 그냥 준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냥 물길 닿는 대로 이렇게 흘려가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게 주님 제가 직장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 동화되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난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길이 없어요. 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과 멀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라도 일단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가? 바로 이런 문제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일찍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에는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을 했거나 협약을 맺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독립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동맹을 맺어야 될 거 아니면 맺지 말아야 될까요? 다른 모든 나라를 적대시하고 오직 이스라엘만 존재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과 어울려져야 되는가? 어울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울려야 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숙제고 긴장이었어. 그래 늘 긴장하며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고립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느 정도의 동맹이나 협력 관계는 인정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립돼 혼자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뛰어들어 같이 살아라. 세상 문화하고 너무 틀린데요. 난 살 수가 없는데. 아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하고 말씀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이 문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잘난 척한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을 사귈 수 있고 또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야 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질될 정도로 그 언약이 흔들릴 정도로 같아서는 이 세상 같아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광야에 유목생활 하다가 이제는 정착된 농경 문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곳은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나라와 족속이 있었고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나가야 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강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더 강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나 보네. 하나님 나의 그런 능력,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거기 가서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달라고. 이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돼요? 예,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고기영 전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 그건 제 생각에 제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제 생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2주 동안 기도원 가면서 몸부림쳐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불확실한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된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을 키워서 내 힘을 키워서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쪽을 택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행한 불의한 행위와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된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시간엔 본문을 통해서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 등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건 내 힘으로 했거든요. 하나님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 조금 돈을 벌고 조금 사업이 잘 되면요. 진짜 막말로 싸가지가 없게 해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머지않아 그 순식간에 망할 것인데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힘으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그 하나님 한순간에 풀어버려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은혜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영적 능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리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내가 너를 뽑아서 세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살맛나는 인생의 의미를 가졌을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전진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쟤네들이 누구냐? 줄리마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재민아 졸지 말고. 재민이는 하나님 백성이야. 오케이? 그 앉아있는 것도 신통방통하지, 그치? 은혜지. 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뽑아서 세운 백성이라니까.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이라. 9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예. 고통의 땅, 죄악의 땅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의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만약 그럴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당당하고 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은혜 안에 가?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그대들이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어떤 경우에도 끝없이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자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네,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의 의미로 해석을 하죠. 사랑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지나가 이제 어떤 남자를 사랑했다고 그럽시다. 지금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다 이길 수가 있어. 친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 너는 할 수 있어. 남자친구가 누가 말해준 것보다 이 남자친구 한마디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난 할 수 있지. 그치 이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언어도 사랑하면 사랑의 언어로 바뀌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이 감사의 은혜로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데요? 있어요. 최고의 친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물어보면 기다려. 하나님이 응답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끝장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인내심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예, 에브라임이 하나님 백성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것을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도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상인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은 에브라임은 상인이거늘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에브라임 하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상인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상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이미지가 먼저 클로즈업 된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상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어원적 의미는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듭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같이 되지 말아라. 절대로 똑같이 변질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광야 40년 동안 훈련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시내 산에서도 요단강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짐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언제부턴가 에브라임의 상구가 되었어.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8절. 자,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나는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부끄러워할 만한 죄가 될 만한 것도 없다고 자유하고 있는 이런 정말 싸가지 없는 모습, 교만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 가난한 사람이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도 나는 죄라고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노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생활을 하던 시대 곧 광야의 삶으로 돌려버리겠다. 네가 그거 받았다고 교만하냐? 내가 다시 돌려버릴 거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지금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물을 주고 엎드려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소득의 기회를 얻었고 그 불의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점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선언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 결국 부자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많은 재물을 축적해 놓았다고 뿌듯해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쌓아놓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한번 혹 불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또 사업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이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을 또 읽어주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아멘. 선물이라는 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믿습니까? 내가 조금 잘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셨다면 감사하시고 나 죄일 안 해도 괜찮아. 해방되었네. 아싸 신난다. 먹고 마시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웠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래서 많은 소득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부여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어. 결국은 순식간 하나가 틀어져서 망해버.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좀 영적인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끼어들었다면 불순물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쌓여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커 보이고 많이 보이고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부자야. 난 돈 많이 벌었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순식간에 없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 삶에 부요함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결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있어. 난 좀 누리고 있어. 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시고 그래도 괜찮아. 생전 안 망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인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대신 올려놓고 살아갈 때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상인의 삶을 포기하기를 여러분 상인의 삶. 내가 많은 것을 받아 있지만은 그 누리는 건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 더 열심히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이거는 남자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그렇지 난 하나님 바라보면 좋지. 하나님 기도해. 그래서 남편이 기도하지 못하면 아내가 기도하고 두 사람이 올라서 같이 새벽기도하는 뭐 얼마나 큰 복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내라도 하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종소인 집사님이 새벽재단 쌓는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쌌어요? 대답이 없는가? 내일부터 올라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숙제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성도들의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복은 절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잊어먹었겠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가 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한 집에서 한 사람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안 되는 것도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영적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